오늘 이 시간에는 죄의 용서를 넘어 온전한 회복을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회개의 단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또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을 뿐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해결이 자신에게 없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한 어떤 자격과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님을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크신 긍휼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며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시기를 구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회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죄 용서를 넘어서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 단계가 진정한 회개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간구했던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라고 간구하였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다윗은 자신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릇된 마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어쩔 수 없어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온전히 직시하게 되어질 때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선과 거짓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늘 경험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에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 더럽혀진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그 더러운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진짜 더러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의와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같은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그 더러움이 가득한 것을 깨닫고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 그 욕망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신이 범한 것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추악한 마음,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갈고 닦거나 돌을 닦거나 수양으로 쌓아서 우리가 정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아무리 굳센 그런 결심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를 모르겠어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요, 손가락을 자르고 손목까지 자르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하투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결심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줄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이 간구한 이 회복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라는 간구였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용서를 넘어 회복을 위해 간구했던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당장의 죄에 대한 진노나 심판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갈 것,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기를 구할 뿐 아니라 그래서 동시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아무래도 사울 왕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첫 번째 왕으로 사람들에게 선출될 만큼 굉장히 좀 탁월한 자였어요. 그는 초기에 겸손하기도 하였고 또 용맹하기도 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가 수금을 탈 때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그 비참한 모습을 그 옆에서 지켜봤던 다윗이기에 자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접속해서 교제를 나누며 주의 영이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질 때는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메마르고 여러분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행할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세 첫날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 누구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만이 육체를 거스르고 그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정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죄의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을 구한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죄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 시편, 주옥 같은 시편을 지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들을 누렸던 다윗이었어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날마다 행복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비하는 예배자로 살아갔던 삶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죄로 인해 그 참된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라고 간구한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무엇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며 나아갔던 걸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신이 그 죄를 완벽히 덮고 숨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에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들 가운데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게 되면 그것을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나단 선지자가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자신의 그 모든 지금 죄로 인해서 드러났을 때 자신의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의 모든 평판과 명예를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구원의 즐거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가 잃어버릴 그런 평판이나 명예나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어떠한 가운데서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그것을 찾고 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 살펴봤던 사울 왕가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변명하기, 구차한 변명을 내어놓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버리겠다라는 그런 선고,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 사형 선고와 같은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주시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간구했어요.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모아사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했지만 예배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무엇이에요?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 체면 좀 세워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보다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건강도, 또 상한 마음도, 물질도, 사업 등 다양한 문제 회복들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다윗이 죄 용서를 넘어서 온전한 회복을 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단순히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용서를 넘어서 온전한 회복을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의 즐거움, 마음의 정결함, 이 모든 것들을 구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에 간구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구해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러한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시는 자신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왕으로서 수많은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제사는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려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물과 순양의 기름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살아나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저에게 끼어진 마음, 교만했던 마음이 아니라, 자만했던 마음이 아니라,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끼어지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지금 간구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 죄로 인해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음에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냉랭함 가운데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대로 그것이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런 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새벽에 다윗처럼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되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무엇보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은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들, 그러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기도를 따라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